2023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놀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유명한 식구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식구입니다. 저는 이 식구를 보면서 이 식구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좀 바꾼다면은 내 안에 있는 티끌 같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우리 영성에 깨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법적인 또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미움, 정욕 이것조차도 죄로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선다면은 그 누구도 떳떳하게 설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내 인생을 낭비한 죄까지 따진다면은 우리가 숨을 구석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여전히 그도 충분히 참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어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또 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를 살인 교사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그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다윗은 괴로워했고 그는 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사하거나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은밀하게 감추고 있으면 용서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더 괴롭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가시처럼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뼈가 마르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의 고통을 강하게 표현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산보다 더 무거우신 하나님의 손이 누르는 그 죄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눌리고 눌려 자기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의 그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맥베드는 이 던컨 왕을 암살하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의 자리에는 올랐지만 그 양심은 늘 괴로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살인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왕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던 이 맥베드의 부인은 거의 미치다시피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의 바닷물을 가지고도 내 손에 묻은 피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맥베드의 부인은 자살을 하게 되고, 또 그 맥베드 또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죄의 이 무거움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또 죄에 대한 그런 고통과 죄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진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자복하다, 내 죄를 아뢰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유사한 표현들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아프게, 우리 정말 뼈가 마르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는 결코 우리가 숨겨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숨겨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악한 세균과 같아서 이 악한 균들은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어 죽일 수가 있는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 부위를 내어놓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매일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그 시간, 정죄의 홍수와 양심의 불실현을 만날지라도 견고하게 설 것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 이것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그것이 될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완고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질의 대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죄의 대가로서 그의 불륜의 아기가 죽어야 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나누어질 만한 그런 큰 고통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결코 편안하고 평강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을 덜어줄 수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피해자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용서함을 받았다 한들 우리의 양심, 또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면 여전히 그것도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의 양심의 괴로움들을 또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책임감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마저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과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는 힘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총, 참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진데, 그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늘의 복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이미 받은 하늘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복,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 허물의 사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의 이 복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을 복이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의 은혜의 시작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 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라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요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오늘 우리도 하루가 살아가는 오늘 한날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성실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엄청난 사건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날마다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으로 죄의 모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늘의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진데 우리의 허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자백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